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시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력을 보면 제가 종종 설명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력은 항상 대림절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교회력이 시작되고 성탄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현절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휴지기를 가졌다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기쁨의 50일을 지나 오순절이 되면 성령 강림절이 되면 또 한 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당분간 교회력의 중요한 주일들은 이제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우리 대림절이 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은 우리가 그냥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기간의 첫날인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살피고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라고 이 주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가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정작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고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뭔가 좀 딱딱한 교리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학자들의 어떤 책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직설적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조용히 입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순간적으로 코웃음이 터져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고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수십 년을 우리 예배를 다니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해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조차도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거나 주눅들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내 입술로 자신 있게 네, 저는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상태가, 이것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연 중에 가지고 계시는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아주 찬양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아주 신나게 찬양했는데 그런 찬양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철야 예배 같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철야 예배, 혹은 부흥성회, 몇 날 며칠 동안 우리 밤새도록 진행되는 그런 부흥성회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끝나서 목사님이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저는 이 주여 삼창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자라난 교회가 워낙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서 저는 좀 어색해서 잘 말 못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부흥회 강사 같은 분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웅장한 장엄한 반주도 흘러나옵니다. 근데 내 곁에 앉은 어떤 성도님은 그럴 때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고이고 눈물 펑펑 흘리시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막 은혜롭게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도 속으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설명드린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기는 했는데 마땅히 기도할 게 그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생각하다가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좀 관절염 아픈 거 좀 덜 아프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몇 가지를 열심히 주어 섬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떠봤는데 몇 분 지났을까요? 한 30분은 지난 줄 알았는데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더 기도할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런 어떤 일종의 자괴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저분들처럼 뜨겁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을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건조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결론까지 갈 때가 있는 거죠. 혹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 게 아닐까? 나에게는 성령이 충만치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불필요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성령이라는 존재를,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감정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이구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처럼 하늘에서 나를 향해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눈에 띄고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떠올리실 때 주로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시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에 나오는 것 같이 위엄 있게 생기시고, 하얀 머리, 하얀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천지 창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옥좌 같은 데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웅장한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상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성자 예수님은 조금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게 생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품에 어린 양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약간 두루마리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저 불, 바람, 생수, 비둘기 같은 어떤 현상으로 비둘기도 실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느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형체가 없는 현상으로만 묘사가 될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보 칼럼란에 실렸던 그 배경 그림 눈여겨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칼럼의 내용은 읽으셔도 보통 그 배경 그림까지는 신경 안 쓰시죠? 그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약간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놨었는데 사실 그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겠고 제가 직접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AI한테 그려보라라고 시켰던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구도를 만들어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의 그림 실력이 어떤가? 잘 그렸습니까? 빈말로도 잘 그렸다고는 말씀 못 하시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스케치, 모식도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라고 제가 AI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AI한테 부탁을 했는데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첫 번째 AI는 이렇게 그렸고요. 이게 지난주 주보에 나갔던 그림입니다. 두 번째 AI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비슷하게 그렸죠? 거의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AI는 비둘기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호버링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고요. 두 번째 AI는 비둘기가 아래로 내리꽂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비둘기가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가운데 있는 제 그림. 예.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들어야 되나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다. 예. 두 번째가 좀 더 많으시네요. 자, 이게 제 그림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AI도 헷갈렸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모르겠어가지고 서로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건 저의 그림 실력 부족 때문에 나온 가벼운 해프닝이긴 한데요. 이 일화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뭐냐? 성령님은 눈에 띄는 뚜렷한 형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똑똑하다는 AI도 뚜렷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유명하게 알려진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정말 독특한 이 특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성령은 수줍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shy sovereign, 수줍어하시는 주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의 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같은 위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께서 마치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극내향성의 사람들처럼 자꾸만 수줍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시고 성령께서 엄청난 은사 보따리를 들고 오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철저하게 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뭔가가 나로부터 눈에 보이는 은사가 확 솟구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을 감추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캄캄한 무대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숨기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당연히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진리를 드러내시겠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진리를 드러내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예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만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보다 조금 부족하신 분도 아니세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잘 드러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경쟁이 없습니다. 성부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밀어내면서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서로를 사랑 안에서 더 높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영광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패커가 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명등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밤의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조명등이 비춰지면 건물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웅장한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저 밤에 조명등이 켜져가지고 건물이 잘 보입니다. 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서 감탄하는 것이지 조명등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명등이 건물을 잘 보여주니까 그게 고마운 것뿐이고 단지 그 건물을 보면서 아, 건물이 참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커가 한 말이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조명등과 같다. 예수님이 잘 드러나게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항상 비유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는 건데 이 비유에서 성령님을 조명등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성령님께서 좀 부족한 존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상황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제가 직접 봤던 유럽에 있는 어느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유럽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우디가 짓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 완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긴데요. 자, 보시면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이 가우디가 빛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아름답게 들어올 수 있는가, 자연광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 앞에 가서 서보면은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태양빛이 창을 뚫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 창 뒤에 분명히 태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은 보지 못합니다. 오직 창문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양을 직접 보려고 든다면, 창밖에 나가서 그 태양을 직접 보려고 든다면 우리 눈이 멀게 될 거예요. 태양은 직접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창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이 신비한 능력을 봐라, 내가 가지고 온 은사를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비슷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눈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태양빛처럼 비춰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물론 때로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신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히 선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선물이 그 존재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목적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은사들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진정한 목적은 내 안에 캄캄한 어둠 속에 조명을 켜서 빛을 비추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환하게 비춰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쐐기를 박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주일, 또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신비한 은사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숨쉬면서 예수님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강력한, 가장 강력한 기적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왜 남들처럼 뜨거운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인 미운 오리 새끼로 만들지 마십시오. 백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백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방언을 못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내 눈앞에 하늘이 쫙 열리는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엄청난 기적이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시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 말고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항복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출근길에서, 혹은 칭얼대는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려주느라고 부랴부랴 열심히 일하다가 문득 예수님, 제 삶이 참 고단하고 제 믿음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죠? 라는 그런 작은 고백이, 투박한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라는 그런 신뢰가 내 마음 한구석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내 신앙이 초라하다면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작고 투박한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지금 여러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거대한 조명등을 켜고 부지런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비추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는 당장 그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겸손하신 성령께서는, 수줍은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내면의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서 찬란한 은혜의 태양빛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무언가 더 대단한 능력을 달라고 애쓰면서 헐떡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캄캄한 내 영혼에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겸손하시면서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